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좀 옆 사람을 보면서 눈인사라도 할까요? 이제 어색하지 않은 사이죠, 서로. 아는 척 좀 하고 서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마음껏 찬양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또 다른 새로운 결단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이 넘치는 예배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승리의 주 삶을 다스리시는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주는 내 영혼 주는 내 영혼 건지시고 내 모든 죄 용서하셨네 주 얼굴 보게 하시며 주 은혜로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나의 피난처 되시니 그곳에 달려가 안전하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주는 약한 자 주는 약한 자 돌보시며 갇힌 자 자유케 하네 눈 먼저 보게 하시며 억눌린 자 자유케 새롭게 하시는 주 기뻐해 날 구원하신 주를 기뻐해 날 자유케 하셨네 기뻐해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잊고 살아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순간에 주님과 다시 한번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또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한 가정의 평화로 지켜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세상에서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를 또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고 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순원들 또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위에 함께 하셔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에서 특별히 준비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것들을 준비하고 잘 진행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처음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축복할 때 오늘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5개월 동안 순을 섬기는데 정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찬양팀에게도 순장이 많은데요. 우리 순장님들께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순원들을 향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순원들 한 주간도 주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살아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차례가 돌아왔네요. 빠르다 그쵸? 지금부터 씨앗순의 등순을 시작해요. 바르게 앉아서 경청해 주세요. 준비됐나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시작 못하겠어요. 준비됐나요? 네, 지금부터 씨앗 등순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등순할 씨앗은요 권준표 청년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교회에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한번 질문을 해봤는데요. 대학생 때 자취를 할 때 한 번씩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첫인상은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래요. 오, 정말 멋진 인상이네요. 그쵸? 그리고 등순 후 하고 싶은 것은 배드민턴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제 등순식에서 빠질 수 없는 퀴즈 타임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키가 굉장히 큰데 저는 이걸 답을 잘 모르겠어요. 혹시 키가 몇 센치일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2m 나왔어요.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주세요. 여러분, 상품이 있어요. 저 그냥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정답인가요? 네, 정답입니다. 네, 이따가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키가 188이라고 하네요. 정말 정말 큽니다. 그치? 저랑 이렇게 쓰면은
네.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등수날 순위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다 같이 두구두구 해주세요.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 네, 서희 스타일 순회 장서희 순장님 나와주세요. 네, 우리 순장님 소감 한번 먼저 들어봐야겠죠, 그쵸? 동갑인 순원이 들어와서 정말 좋네요. 그러면 네, 우리 씨앗의 소감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같이 함께 뭔가 이렇게 배우고 하면서 늘 집에 갈 때마다 좋은 에너지를 많이 받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함께하게 될 순에서도 잘 적응하고 좋은 추억들 많이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앞으로 씨앗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등순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반대의 텐션으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스포라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기쁨 넘치시고 계속해서 화요 중보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QR코드를 통해서 계속 신청해 주시면 돌아오는 토요일 문화스포츠 선교사역으로 체육복음이 있습니다. 아직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신청 부탁드리고 체육복음을 통해서 더 기쁨으로 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프로젝트 이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년주일 때 여러분께서 찍어주셨던 영상이 100명의 인도네시아 청년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디아스포라와 GS팀이 더욱 서로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길 바라며 기도 제목을 드렸던 걸 두고 계속 안에서 기도해 주셨고, 로비에 저희가 큰 게시판에 팀마다 개개인의 반집비를 만들어뒀어요. 인도네시아 친구들에게 궁금한 점이나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양육 광고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인데요. 1일부터 22일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신청 문자로 해주시면 되고, 네, 갈라디아서에 관심이 있으시고 또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싶으신 관심 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안내는 최채연 순장님의 채순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한재현 순장님의 모순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므로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여러 QR 코드가 있습니다. 이 QR 코드를 통해서 여러 신청들을 할 수 있는데 광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중보기도도 신청할 수 있고요. 특별히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는 체육복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함으로
즐거운 우리 시간들을 공동체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송, 간증 이런 것도 QR코드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양식을 통해 신청하시면 여러 순서들에 함께 할 수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성경 공부 광고할 거지만 다음 주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함께 알고 싶은 분들, 아주 짧으니까 짧은 과정 가운데 성경을 한번 알아가고 싶은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함께 나눌 말씀, 빌립보서 말씀인데 큐티를 잘 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중에 이제 본문이 바뀌었죠. 성경이 바뀌었습니다. 에스더서에서 빌립보서로 바뀌었습니다. 그 주 중에 나누었던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처음으로 개척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개의 서신을 옥중서신,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에서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그렇게 옥에 갇혀 썼지만 기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한다. 오늘 설교 제목도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처럼 기쁨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짧은 장수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등장하는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낼 때 앞에 이런 비슷한 인사말들을 많이 씁니다. 근데 그런 인사말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근데 조금씩 다르지만 또 비슷하기 때문에 뭐 그냥 형식적인 말이 아닌가 싶지만 그러나 그 서신을 보내는 대상에 따라서 조금씩 의미 있는 말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면서 아까 조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아주 낮추면서 이야기하지만 똑같이 그렇게 낮추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바로 영광스러운 단어인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1절에서도 하나님의 종이요 라고 하면서 낮추면서 시작하지만 또 다시 나는 사도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서는 전혀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이죠. 그저 자신을 종으로 낮추면서 그렇게 서신서를 시작하며 인사를 건네며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서신을 받는 대상자들에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안에 사도를 부름 받았을지라도 서도에서는 자신의 어떤 그런 높은 자질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예수의 종이라는 역할을 강조하고 상대방에 있어서는 성도, 감독, 집사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직분을 이야기하며 높이면서 그렇게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연합에 대해서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며 또 하나됨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죠. 거룩에 대해서 또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자라는 것 단어이잖아요. 거룩한 자, 구별된 자, 그러한 자들은 서로를 낮추고 겸손히 여기며 서로를 섬기며 하나됨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빌립보서를 읽다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그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이루라라고 다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읽어 나가면 볼 수 있습니다. 중간중간 그렇게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렇게 서로를 섬기며 낮아지는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도 거룩함의 중요한 모습인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연합을 강조하면서 함께하는 것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다른 이들의 유익을 살피고 자신의 특권을 주장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빼놓을 수 없는 이야기,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기쁨. 여러분 언제 기뻐요? 언제? 찬양할 때. 네. 역시 예배팀. 네. 오, 네.
월급 그렇죠. 언제예요? 궁금하네. 네. 원하는 것을 뭐 얻거나 그렇게 월급을 원하는 것을 얻거나 뭐 맛있는 것을 먹거나 요즘에는 제가 응원한 팀이 이겼을 때 어제 졌어요. 그런 날이 있거나 아니면 좀 살이 빠지면 좀 기쁠 것 같기도 한데 요즘에 아무튼 그런 기뻐야 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을 때도 있죠. 기쁨이 찾아오지 않을 때 내 삶에는 왜 이런 기쁨이 없을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나눌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의하고 언제 바울은 기뻐했는가, 언제 바울은 기쁘다고 이야기했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1장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왜 기쁘냐?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기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면서 드는 이유는 이것이죠. 너희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멀리 두지 않고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것을 지키며 유지하고 계속해서 그 복음의 길에 참여하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나는 너무나 기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우리 순장님들을 축복했지만 순장님들 기쁘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왜 기쁜가? 왜 우리가 공동체를 또 섬기는 일들, 임원이나 또 헌신자의 자리를 하겠습니까? 하고 싶어서? 네, 아무 대답 안 하네. 그 세상의 법칙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오히려 자신의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기도 하고 헌신하는 그 에너지를 드리는 그 일을 왜 감당하는가? 그 고생을 왜 사서 하는가?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그 섬김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복음에 대한 확장, 공동체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진보하는 것, 복음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뭐죠? 교제라는 단어, 교제라는 뜻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참여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습니다. 그 참여는 무엇인가? 바울을 돕기도 하고 여러 어려운 순간들에 서로를 보듬고 함께하는 그런 순간들. 그저 단순히 한 걸음 떨어져서 그저 나는 기도하고 있어라는 그 말에 만족하지 않고 더 적극적으로 바울의 어떤 어려움,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들 속에서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 모습들, 그것들이 바로 코이노니아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동역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제와 나눔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도움, 실제적인 어떤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 순환에서의 코이노니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빌립보인들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바울과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여하는 것, 함께 진정한 교제와 코이노니아를 누리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고 왜 우리의 지도자는 이러한 모습인가? 능력이 있다면 풀려나서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더 멋있는 모습들로 보여야 할 텐데 근데 왜 옥에 갇혀 있지 하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실패처럼 보일지라도 함께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실한 코이노니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볼 때는 여러분들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전혀 가능성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래도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일어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니아, 그 가운데 실제로 복음에 참여하게 되고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앞부분에 이러한 인사 말들을 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거 내가 좀
내가 이제 안녕 하고 인사 나눈 다음에 근데 내가 할 말이 있는데 근데 내가 할 말이 뭐냐면 이거 진짜 너희가 꼭 좀 알았으면 좋겠어. 이 이야기가 뭔지 너희가 좀 정말 알길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이 이야기만큼은 내가 상황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빌립보인들은 바울이 감옥에 닫혔다는 소식을 듣고 좀 마음이 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건강에 이상이 있진 않은지, 뭐 재판 과정들은 괜찮을지 아마 그런 것들을 걱정하면서 마음속에 근심이나 어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고난을 덜어주고 그가 무사한지 알기를 원했죠. 불편하진 않은지, 뭐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것들. 그런데 아마 바울에게 그런 소식들을 물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자신의 어떤 건강이나 내가 잘 지내고 있어, 나는 여기서 뭐가 어려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기쁨이 있고 나는 즐거운데 그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알기를 원해 하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것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또 표현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은 그것은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실패와 좌절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의 전진이었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우리를 위한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래서 바울이 겪고 있는 그 일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해석해 본다면 그것은 눈으로 볼 때는 어려움과 고난과 좌절의 일일지 모르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감옥에 갇혀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기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그 일을 나도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이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쁨을 고난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놀라운 기쁨을 고난에 빼앗기지 않는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는 것, 그렇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고난 가운데 참된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하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를 더 신뢰하게 되었고 바울을 더 신뢰하며 바울을 따르는 자리 더 나타났고 그 가운데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하는 그런 자들이 생겨났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어떤 이들은 나의 이 상황을 보면서 투기와 분쟁으로 또 어떤 이들은 선한 뜻으로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해서 풀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복음을 더 변호하기 위해서 더 복음을 바울이 전하던 복음을 누군가는 감당해야 되니까 그것을 더 힘있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 새 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처음에 복음을 어쩌면 바울이 중심적으로 전했었는데 바울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그 바울의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자들이 오히려 사랑으로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겼다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17절에 보면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16절에서는 선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겼지만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울 갇혔네, 이제 내 차례, 내 기회다. 이제 진짜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내가 더 바울보다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더 괴롭게 하기 위한 그런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경쟁심으로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것을 정리하면 18절에 이렇게 하깁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 아닙니까? 나와의 경쟁심으로, 시기심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사역에 더 열심으로 매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일어났건, 또는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복음이 전파됐건, 어떻게 되든 그리스도가 전해지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앞으로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울에게 기쁨,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 자신이 옥에 갇혀 있고 또 나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고 나중에 풀려나면은 내 자리 잃는 거 없어지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어려움, 막 그런 상황, 불안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바울의 관점은 뭐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는 것이죠. 나의 상황을 비추어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 어떤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에겐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쁨이기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나는 계속해서 그것을 통하여 이러한 모습들을 통해 기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앞에 뭐 힘들고 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복음이 전파된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데, 그런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데, 그것이면 됐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쁨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관점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 저는, 옥중에 갇혀 있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 있고 때로는 어떤 건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고 바울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사실에 너무나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과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의 관점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하면서 싫어했다가, 또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성공을 주시고 물질을 허락하셨다면서 기뻐하다가, 그런 것들에 흔들리는 크고 작은 일들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금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주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바로 나의 기쁨이다. 그로 인해 얻는 기쁨은 나의 어떤 크고 작은 유익으로 인하여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흔들리지 않고 더 영광스럽고 더 경험하지 못했던 큰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어떤 상황에 있고 어려움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죠. 근데 그것을 극복해서만, 그것을 어떤 어려운 상황을 반전시키셔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어려움에 있는 그 상황 자체, 지금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옥에 갇혀 있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파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과 있는 그 자체, 그냥 그 고난 그 자체, 그것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뭐 반전이 일어나서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무나도 위대하시고 놀라우셔서 그저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그 자체, 그것을 통해서도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에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떤 권력, 권세, 명예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또는 좌절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음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의 고난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실제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단락을 통해서 고난은 선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을 통해 일하실 거니까 무조건 참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있었고 그 고난은 바울에게도 실로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바울도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고통을 악화시키려고 나에게 그렇게 대적하였다라는 사실을 아까 이야기했듯이 나에게 때로는 아픔으로 올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고난이 없어지진 않지만 그 고난이 나에게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보다 더 큰 기쁨이 있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뭔가 사라지거나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그 고난이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다라는 것.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에 비하면 작은 그 고난을 잠시 뒤로 하고 기쁨에 집중하며 그 기쁨 가운데 나의 삶을 바라보며 기쁨 안에서 기쁨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당한 투옥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가졌고 동료들이 이기적인 그런 야심을 이루기 위해 그의 고난을 통해서 이득을 보려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고백,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우리가 기뻐해야 할 그러한 놀라운 이유를 찾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 무엇인가? 우린 뭐에 기뻐했는가?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기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쁨을 나도 한번 찾아보자. 그 기쁨을 한번 누려보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주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찾아보고 그 기쁨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특별히 그래서 우리가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프로젝트 이음을 통해서 인도네시아 청년들을 초청하고 과정을 통해 함께 아울리치로 나아가는 그런 프로젝트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에 배정된 그 인도네시아 청년 이름이 무엇인지 기억하고 있나요? 네, 알고 있죠. 몰랐다면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면 순 이야기에 적혀 있어요. 기도 제목과 함께 적혀 있으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그래서 올 여름에 그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어쩌면 그 시간과 물질과 여러 것들을 투자하면서 그들도 초청하고 또 지역에 있는 교회도 섬기고 하는 것들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의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GS팀 또는 우리가 아울리치 가서 만나게 될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 그것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음의 진전과 또 하나님 나라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고백했던 이 놀라운 기쁨, 상황이 어떠한지 간에 흔들리지 않는 이 놀라운 기쁨을 공동체가 함께 누리게 되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를 간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속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그 고난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기쁨의 개념을 다시 한번 수정하고 참된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 되기를 특별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했다는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한 번 더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 삶의 어떠한 어려움과 또는 어떠한 좌절의 순간들이 찾아올지라도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기쁨이 나에게 함께하고 있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주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기쁨을 바라봅니다. 주님 주 안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주님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주님 참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고 낭망하지 아니하며 주 안에서 살아갈 힘을 얻어 주 안에서 아버지여 참된 기쁨과 놀라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님 안에 주님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기쁨,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각인하고 그것만으로 기뻐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진행되고 있는 프로젝트 이음과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아울리치 여러 시간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진보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있음에 그것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진행되는 여러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나라가 드러나고 주의 뜻이 주의 복음이 실현되고 있음에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영혼이 주님께 확정합니다. 주님을만을 바라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 보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누리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시선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바라보며 주님이 행하고 계신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 주의 일하심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기뻐할 것은 오직 주의 복음이 진전되기에, 주의 복음이 확장되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다 같이 다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박수치며 우리의 기쁨 주신 그 놀라우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서늘해가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서늘해가면서 낙심치 말라. 끝까지 참고 포기하지 말라. 마음 굳게 하고 용기 잃지 말라. 마침내 거두리라.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 나라 바라보며 세상 유혹은 이기리라. 주님 나라 기다리며 모든 절망 벗어 던지리라. 나 주님 나라 꿈을 꾸며 나의 길 끝까지 충성하리. 나의 소망은 오직 저 하늘에.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 그 기쁨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시며 회복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모든 것이 다 주께 왔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고백과 우리의 온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참된 주님의 기쁨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안에서 자신의 삶을 바라보며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주의 청년들 위해,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 공동체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